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간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온 세상이 사망의 권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망의 권세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속히 이 삶의 권세를 물려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서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벨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 생명의 생명수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선지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개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는 다른 소선지서와는 좀 달리 시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선지서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시점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치하에 머물고 있는 그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학개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학개서에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또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필요할 텐데,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을 다 찾아다가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유대 땅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총독, 유대 총독, 에스라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세스바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유대 총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이 수룹바벨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방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인 구다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다인. 이 구다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방해를 하고, 또 성전을 전혀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삼아서 그렇게 방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다른 유다의 총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게 때, 그럼 고레스 왕, 그렇게 허용해 주고 허락해 주었던, 성전을 짓게끔 인도해 줬던 고레스 왕은 무엇을 했는지 그때 당시 상당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도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흘러서는 메사게테라는 곳에서 이 고레스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이 구다인들이 성전을 방해하던 그 세력이 점점 더 왕성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남유다의 사람들을 봐줬던 고레스 왕이 그 힘이 죽고 그 힘을 잃어가니까 그렇게 더 힘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캄비세스라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구다인들이 서신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써서 이 캄비세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좀 반역하고 배반하는 기질이 좀 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고, 이 캄비세스는 그 서신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이제 말미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어디가 더 힘이 셀까? 어디에 우리가 붙어야 될까? 예레미야는 절대 애굽에 붙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끝까지 애굽에 붙거나 때로는 힘에 의해서 바벨론에 붙거나 하는 일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배반하고 또 끌려가고 잡혀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캄비세스가
화가 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전 짓게 했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땅을 또 허용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속히 서신을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총독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짓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왕으로 됐을 때, 그것도 제2년까지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스룹바벨,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었는가? 자, 이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많은 또 왕이, 캄비세스 왕이, 그 전에 왕이 아무리 허락했다 해도 지금 현재의 왕이 막으니까. 근데 이 스룹바벨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이 앞으로 왕으로 오를 이 다리오 왕과 상당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이제 캄비세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리오라는 왕이, 아까 그 스룹바벨과 상당히 친했던 왕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스룹바벨을 초대하게 됩니다. 유다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스룹바벨을 자기가 이제 왕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큰 잔치에 초대하게 되고요. 그 외에 또 아주 절친으로 지냈던 이 두 사람도 이렇게 불러서 함께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명목이 무엇이냐면, 또 특별히 이제 불렀던 명목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내 옆에 있어야 되겠다. 나를 호위하는 호위사로서, 호위병사로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총 3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고요. 또 먹고 마시고 이제 잠을 청하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이 왕이 너무 좋았는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호위사로 부른 이 절친들을 3명을 밤늦게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내가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질문을 맞추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진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소. 즉 자색 옷을 입히고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금상 위에서 잠을 자게 해줄 것이며, 금 굴레를 단 병거를 타게 하고 세마포 옷에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할 것이며, 내 옆자리에 앉게 하고 내 사척으로 삼을,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겠다. 지금 안 그래도 절친이고 참 좋은 사이인데 가족처럼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큰 상을. 그래서 이제 질문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이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술이 가장 강한지, 아니면은 왕이 더 강한지, 아니면 여인이 더 강한지. 참 지혜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맨 나중에 대답을 하게 되고, 다른 이 두 친구가 먼저,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기록을 왜 다 읽어드리냐면, 그 지혜 속에 이 술이 이만큼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끼기 위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술은 술을 마시는 자들의 마음을 속이며 왕의 생각을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학동과 고아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보면, 또한 술은 노예로 하여금 자유민처럼 담대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마음을 부자처럼 풍요롭게 만듭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영혼을 변하게 하고 새롭게도 할 뿐만 아니라 재난에 처한 자들의 슬픔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또한 빚진 자의 마음에 빚 생각을 없애주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술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사람처럼 세상 돌아가는 정세나 그 밖에 거창한 문제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왕이나 장관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참 마음에 와닿던 부분입니다. 친구도 동료도 모르고 칼을 들게 만들며 전혀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술에 만취되었다가 잠이 든 후 그 다음날 깨어나면 어젯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며 천하무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 술이 들어가면 사랑했던 사람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했던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착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물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왕은 땅과 바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효하게 만들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서 권세를 행사합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세고 강한 동물인 인간을 다스리는 왕은 그 힘과 권세가 가장 강한 존재로 인정돼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축약해서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의 물품들을 노력해 올 때, 그 사람들의 그런 적군들의 그런 귀한 금이나 은이나 그러한 것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때. 근데 왕이 그것을 달라고 하면 왕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쳤던 전시에서 기뻐할 것도 없고 다 생명과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기뻐할 것들도 다 왕들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왕이 최고다. 왕이 명령하면 이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또 바다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스룹바벨이 참 지혜로운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셋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도 강하며 만인이 복종하는 왕도 강하나 여인은 이 둘보다 더 강합니다. 왕을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한 자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는 자는 인간이나 인간을 낳고 양육시키는 존재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여인에게서 얻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도 여인이 짠 것이며 가사를 돌보는 것도 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임금과 값비싼 보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우리는 그만 그 미모에 반해 입을 딱 벌리고 눈을 떼지 못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여인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여인 때문에 아비와 어미를 버리며 우리를 기른 땅을 버리고 심지어 절친한 친구도 모른 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까지도 합니다. 왕도 때론 그 왕에 거하는 한 여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왕보다 뛰어난 사람은 바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지혜로운 말들을 그들이 다 들음으로 인해서 다 인정하게 되고요. 스룹바벨의 지혜에 대해서 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스룹바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서의 기록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약속했던 거 뭐죠?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금 목걸이를 메고 화려하게 다 왕처럼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것뿐만 아니라 네 소원까지도 내가 들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들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왕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경을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제2년 때 되었을 때, 다리오가 이미 왕이 되었을 그 무렵에 이 학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판벽한 집에 지붕도 있고 뭐 온전한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룹바벨을 포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서와 함께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참 큰 감동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왕의 허락을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생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옳으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귀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도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했죠.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역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학업과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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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스룹바벨을 사용하여서 또 학계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셔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어둠에 사는 것을 주의 죽음의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린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벨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